향유옥합이오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이 향유옥합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간 스토리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며 예수님 식사하시는 발 뒤에 와서 눈물을 뿌리며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어드린 내용이에요. 예. 이게 뭐 우리 문화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문화가 그랬어요. 예. 가까이 할 수 없는데 더더구나 이 여자는 죄인인 여자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뭐 창기인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 사람들이 보면 다 나쁜 여자, 죄인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 발을 만지고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는 전혀 이거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매를 맞고 뭐 돌을 맞아야 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여자를 나쁘게 보고, 심지어 그 아까운 향유를 왜 바르대다 붓노?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안 좋나? 왜 그걸 허비하느냐 말이지. 그렇게 보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정도 문제가 아니래요. 내 인생의 생명을 몽땅 예수님이 냄새나는 발에다가 나는 다 부어드리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누가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높은 왕이 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마음적으로 좀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다 못해도 장관들 다 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어부 생활하고 가난한 생활하고 참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생활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높아지면 우리도 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될 수 있을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번이나 했어요, 지금까지. 왜 한 번 하면 될 말씀을 3번이나 했을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3번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어떤 어머니는 나타나가지고 주님, 내 아들이 주님 나라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그거 우리 봤잖아요. 근데 주님은 참 안타까웠어요. 내가 세상 권세를 얻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건데 너희들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 꼭 하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두 제자는요 주의 쓴 잔을 먼저 마셨어요.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헤로드 왕한테 목이 잘려주고 제일 먼저 죽었어요. 젊은 사람입니다. 뭐 20, 3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뒤에 사도 요한도 형제로서 맨 나중에 로마에 잡혀가지고 밤모섬의 감옥 생활 오래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다는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자리에 앉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이 하는 거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주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고 권세를 부릴고 얼마나 여러분이 다릅니까? 주님이 생각하고 제자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가셔가지고 시몬이라고 베다니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원래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인데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하고 고침을 받은 것 같아. 병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제자를 초청해다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은 얼마나 고마운지 잔치를 베풀어 주신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셔요. 식사를 하시는데 이상한 여자가 죄 있는 여자가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눈물을 뿌리면서 자기 머리털을 푸른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풍습이지만 그 옛날 유대 나라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더더구나 남자의 더러운 발을 씻는다? 이거는 유대 나라 사람도 상상이 안 가는 행위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자존심, 자기의 인간성, 자기의 자아, 자기의 욕망, 자기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깨트려다가 예수님 냄새 나는 발에 다 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머리 푸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 거기다가 여러분 값비싼 향유는 다른 녹음서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은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가지 5,000명 먹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5,000명을 먹이려면 돈 얼마 드느냐 그러면 요한 복음에 보면 빌립이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5,000명 넘는 이 많은 사람을 한 번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돈이 든다면 여자가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붓는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면서도 부족하면서도 이걸 모아서 그동안에 왜 시집 갈 때에 혼수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은 여자가 아름다운 향유를 준비해서 일평생 내 남편을 섬기겠다는 그런 뜻으로 향유를 가져간다 그래요. 결혼하면 남편의 머리에 바르고 남편의 손에 바르고 나중에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 시신에다가 준비했던 향유를 다 바르는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해요. 그래, 그 당시에 여자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여자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여자로 취급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발에 부은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인고? 희한하게도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여자는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미리 발라드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지금 예비하고 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십자가 죽으신다고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가슴 깊이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단 말이야. 저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면 내 인생 모두가 저분 안에 있는 것 아니야.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 나사로 죽어가지고 지금 무덤에 나흘 동안 있어요.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내 오빠가 지금 죽어갑니다. 어서 얼른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예수님 며칠간 더 머물러서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오빠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신방 오셔요. 그러는데 신방 안 오는 거야.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더 계시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동안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예수님이 정말 너무했다. 예수님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는 그 무덤가에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오빠 무덤가에 있나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가요. 예수님에게 너무 섭섭해 집에 나와 있는데 나는 안 가. 그리고 왜 마리아는 안 오느냐 불러오느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때 마리아가 와요. 마리아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너희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는 살아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살아난다는 건 모르는 거야. 살아나리라.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무덤이 열리면서 나사로 시체가 걸어오는 거예요. 빨리 불어줘라. 지금 나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배가 고플 거야. 먹을 거 주어라. 세상 천지가 그걸 목격하는 사람이 우리 글로 쓰면 뒤집어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때 마리아가 영적 충격을 받은 거야.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 저분이 나중에 우리 오빠 죽는 것처럼 저분이 죽고 나중에 또 부활하시는구나. 이것을 나사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몽땅 눈으로 보고 배운 거예요. 이때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찬란한 생명의 빛을 보고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죄인의 못난 것을 발견한 거라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해가 안 돼서 원망도 불평됐지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순간을 보니까, 그 십자가 부활을 보니까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죄인인 것을 내가 몰랐다. 이분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는 분인가. 그것을 가슴 속에 깊이 충격이 됐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이 마리아가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건 오로지 결혼하게 되면 나의 신랑을 위해서 전체 다 내 인생을 부어드릴 이런 향료값을 누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영적인 영원한 신랑이시다. 그리고 눈치 안 봅니다. 사람들은 여인이 남자니 가까이 가는 자체가 부정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부정이라 해도 되고 누가 나를 비방해도 되고 누가 나에게 돈을 던져 죽인다거나 상관없어. 나는 주님 이분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분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깨뜨려서 향료값 300데나리온 그들 다 부어드린 거죠. 이때 사람들은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저 잘못된 저 여자. 그래서 눈으로 보는 제자들마저도 잘못된 거예요. 어이구 아까워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되잖아.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좀 먹이면 얼마나 그 착한 일이라고 너가 칭찬받겠나 말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야 그만둬라. 그 조금만 바르면 돼. 손가락 하나 찍어가지고 바르면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그래. 근데 예수님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다 붙도록 예수님 그대로 발을 내미는 거야. 예수님 하는 행동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여자의 하는 행동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뭐라 그랬냐면 칭찬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가 알려지리라.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아니, 이렇게 거룩한 행동, 이렇게 특별한 행동, 이렇게 예수 사랑하는 행동은 12제자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12제자들 중에서 나와야 돼, 사실은 그런 행동은. 그런데 12제자는 전혀 상관없고, 그렇게 천시 여겼던 그 여자의 심정 속에서 이런 마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다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뭘 하러 오셨나를 바로 깨닫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 가슴 속에 담지 않고는 주님을 첫날 만날 딴에도 주님 보면 물질로 생각해요. 물질로. 그걸 팔아다가 300데나리온 팔아다 가난한 사람 주지.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 기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봉사하느니 그걸 갖다가 팔아다 가는 사람 중에 훨씬 더 값비싸고 좋은 거 아니야? 도저히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돈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그게 돈이 300데나리온 더 귀한 거지 예수님 더 귀하냐? 그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도 하나 훨씬 더 선하다. 예수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300데나리온은 비교하겠어요? 3,000데나리온, 3억 데나리온은 퍼부어도 예수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치를 제자들은 고작 돈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 심지어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돈 받았어요. 얼마 받았느냐? 은 20을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은 30은 데나리온에 비하면 대충 한 100데나리온. 향유옥합은 300데나리온. 예수님 팔아가지고 돈 받은 것도 100데나리온. 거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다 들어부은 그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핑계 삼아서 300데나리온 팔아만 가난한 줄 두면 그 300데나리온 자기 회계에 딱 보관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그거 하나하나 빼먹으려고 그런 짓 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팔면 돈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입금이 되잖아. 그러면 수입이 돼가지고 그걸 딱 자기가 보관한다면 이게 있게. 옛날에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회계 재정을 담당했어요. 재정을 담당하면서 그때는 뭐 여러분 재직회를 안 했는지 돈을 빼다가 자기 호수에 넣어서 필요한 건 뭐 예수님 우리 같이 쓰고 어떤 거는 자기 호수에 넣고 누가 가룟 유다가 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이부인데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예수를 팔아다가 은 30이 자기 오줌을 챙기려고 그랬어. 이런 것을 우리는 읽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부어드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를 팔아다가 돈 챙기려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다. 이게서 12제자와 여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흡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야말로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일에 내 자신의 재산을 팔아다가 그 예수 보화를 살려고 몽땅 바친 그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눈으로 봐도 여러분 내버리는 생각합니까? 요즘 뭐 중고
물품 내놓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고 물품에 내놓고 값 비싸게 사가지고 중고에 내놓으면 헐쩍하게 팔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중고 제품 물품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중고 물품에. 은삼십을 받고. 사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사가지도 않으면 나중에 가로누다가 낙심이 돼가지고 산골짜기 올라가서 목매 죽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12제자도 하지 않고 세상 천지도 하지 않는 그때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인생 전부를 발에 부어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 무엇을 중시하느냐를 우리에게 좀 찔러 얘기해주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 때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 붙이러 왔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말씀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사랑하는 나보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좋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따르는데 불편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 버려요? 뭘 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이 얘기가 있으면 예수 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버리는 겁니까? 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아 얘기를 방금 했습니다만 밭에 보아를 발견하다가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밭인데 어떤 사람은 밭을 일구다가 보아를 발견한 거야. 이 보아 속에 내 생명의 전체가 다 있다는 걸 깨닫고 자기 재산 몽땅 팔아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아를 부어드리는지 주님을 통해서 은삼식을 구하는지 도대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냄새나는 발에 우리는 300개는 부어드립니까? 몽땅은 안 부어드리다. 반만 부어드리다도 그거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반만 부어드려도. 반이 아니라 10분의 1만 부어드려도 와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당만 나와도 아이고 빨리 예배 안 마치나, 지금 사회가 나가면 할 일도 있고 지금 바쁜 시기에 몇 시고 보자 빨리 안 마치나, 이런 것만 생각했지 주님 앞에 잠시 앉아있는 것만 다 이렇고 여러분 비틀거리고 괴롭게 생각하는데 어찌 하루 종일 24시간을 몽땅 향료와 카페도 24시간을 부어드립니다 할 수는 어디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우리 자신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있는 건 호정에 빼먹으려고만 생각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 읽는 단 10분도 아깝고 기도하는 단 10분도 아까운데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 너무나 시간 걸리는 거 없고 핸드폰도 재밌는 얘기 스토리 희한한 소리 서너 시간 봐도 아깝진 않아요. 과연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감히 내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신자라고 생각해야 될지, 지금도 예수 믿고 오늘 아침에 이루어왔지만 내일 평생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에다가 호정이 빼서 먹으려고 내가 주님을 믿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라고 주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아, 예,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요. 너는 너 고향 친척은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두 소리 안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먼 타국에, 가보지도 않는 먼 타국에, 알지도 못하는 먼 타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갔더니 편안하고 잘 살았습니까? No.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살 수도 없어. 그런데 애굽으로 피난가? 피난 가면 잘 살았나? 그 나라 바로 왕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려. 그것도 야비하게 돈 받고. 이런 처참한 모습을 안고 또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지만 뭐 내일 모레 당장 아들 낳는 것도 아니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이런 모르겠다.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막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전적으로 내 말만 듣고 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나중에는 자기 몸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야 되고 자기 젖도 내쫓아버려야 되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이삭이 전부인 줄 알아? 그게 너의 모든 재산인 줄 알아?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불태워 번져드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두 소리 안 하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아들 묶어가지고 제단을 딱 서고 불질을 죽이는 딱 죽이려고 그럴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하나님에 맞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고맙다. 너가 잘했다. 비로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너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바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는 귀에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지라고. 근데 정작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 양육하고 부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얘기하면. 주님 나만 잠깐 계세요.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얘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도 하고, 아들한테 얘기도 하고. 가정에서 얘기하니까 싸움이 나가서 야단 나서 안 됩니다. 아버지,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네 죽을라고 그러나 하면서 가정이 풍파를 일으키는 게 누가 풍파를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검을 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풍파를 일으켜본 거예요. 인간 세상에 아무리 평안이 아름다움이니 즐거움이니 해도 하늘나라의 평화와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임하지 않고는 인간 세상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건 뭐 불이 꺼진 완전히 지옥 불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왔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 믿는 게 인간적으로는 진짜 어렵구나. 예수 믿는 게 인간적으로 참 어렵다. 하나님이 이걸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내가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볼 때 그때에 예수의 은혜가 내 모든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 인생은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설교를 100번 들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걸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이제부터 향유하게 되어서 내 자신을 부어드리겠다. 내가 할 수 있나? 못한다. 저는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설교 들어도.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누가 하느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자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길이길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과제를 생각하세요.
내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살 동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과제는 지금 오늘 여인의 향료옥합이 내 인생의 과제구나. 나도 이걸 가슴 속에 안고 내가 향료옥합 못 부어드린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야지.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 속에서 24분의 몇철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는지 오늘도 점검을 해봐야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24시간 살았는데 그거 몇 분에 몇 하나님한테 내가 부어드렸죠. 빵이다 빵.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는 아닙니다. 빵 아닌데요. 내가 10분 동안 뭐 기도해. 그러면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빵이라면 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지만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 나는 그거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100점이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